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그런 갈등 관계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어찌 보면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멀리 보내는 장면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삭은 왜 야곱을 멀리까지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에서는 보내지 않을까요? 27장 마지막을 보면 리브가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삶이 불행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삭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삭이 멀리서부터 며느리를 데려온 게 아니죠.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삭의 성격과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온유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들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요즘같이 아들들이 알아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또 이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이제 직접적으로 맺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로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야곱이 밤에 삼촌 라반의 이 딸들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 또한 노안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결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한 거대로 그냥 돈 것이죠. 그런데 첫째인 에서가 결혼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고 리브가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안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어받은 그런 계승받은 축복의 그런 가정이지만 약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고 또한 뭔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그 가정 안에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고민과 또한 아픔과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에서나 리브가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27장에 볼 수 있습니다. 27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는데 이삭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받아야 된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아버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이삭이 엄청난 충격이 된 것이죠.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야곱이 축복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에서가 첫째가 당연스럽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냥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은 에서에게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온전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 4절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니까 뭐예요? 아주 크게 축복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의지로 야곱을 축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한 가지 문제는 어찌 보면 에서의 아내 또 리브가 시어머니와의 어떤 그 고부간의 깊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도 뒤에 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또한 어머니의 뜻대로 다른 것에 또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문제와 또한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찾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한 화목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인생과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해결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